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주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에서 2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장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올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일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내일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뽐내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마치 점으로 생각한다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또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또 그 면이 모이면 어떤
공간을 이룰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하나 쌓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훈련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바로 그런 습관과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 또한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쯤이야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이라는 시간이 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넣고 살아야 그 집이 든든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내면 그것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 50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쌓이고 나이가 먹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27장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쌓는 것, 오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오늘 어떤 미래를 향해 준비해 놓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24절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면류관, 권력이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치가도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정치라는 것, 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나 권력을 주어졌다는 것,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분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서야 될 때와 허물 때,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갈 때와 멈출 때, 또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는 겁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부와 명예가 그것을 쌓아두면 영원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져서 아주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였죠? 이게 내가 먹고 즐길 만큼 많은 것들이 있으니 그가 생각한 것은 그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곡간을 확장하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것처럼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된 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내일의 미래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대상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살피다라는 것은 얼굴을 알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의 얼굴을 안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이웃들의 상황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As you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이웃들을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의 마음 심자가 있다 그랬죠. 그게 허리가 굽은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 죽음, 그 무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아자가. 근데 그러면 무덤이 있는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긴 사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28장 1절에 뭐냐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하며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 인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울어져 있고 밑에 받침력이 있어요. 서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잇대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자를 어진 인자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진 마음.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의 형편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남의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담은 흙에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하와도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나눈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명이 같이 깃들어 있는 존재, 생명의 공동체, 생명으로 함께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오늘 28장 1절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으로서 사자같이 담대하다로 말합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든든히 붙드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이 약속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꾸 사람들은 확신이 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단단한 것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 신앙인입니다. 그 악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28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 그리고 20절, 충성된 자.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형편이 어려워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인지 깨닫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충성된 자,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 꾸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꾸준히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경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뭐냐?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습니다.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사람들하고 자꾸 부대끼고 싸울 필요 없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의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사는 거, 그런 것을 막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즉 마음 뺏기고 그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과감하게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룰 나라는 뭐겠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 죄되고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과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의를 보면 저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의인으로서 사자같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화를 이루는 지혜자들, 의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주권과 은총 속에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잘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저희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는지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 되어서 주여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답게 마치 사자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같은 백성 되어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